성령으로 예수의 계시를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도의 사명,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바울에게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예배자들에게도 찾아와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찾아온 것처럼, 사울에게 찾아온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는 과정을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가, 그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만나는 장면 가운데 바울에게 시각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만남이 있었어요. 보이는 만남 가운데 그 바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고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만났다는 표현이 있고 22장에서도 만났다는 표현이 있고 오늘 26장에서도 만났다는 표현이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먼저 봤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봤다는 것, 눈으로 봤다는 건데, 눈으로 본 것 가운데 그 본 모습이 점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9장에 만났을 때는 빛이 비쳤다. 22장에서는 큰 빛이 비쳤다. 26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를 비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신앙의 체험이나 말씀의 감동들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더 강력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요즘 그 대학들에서 보면 논문 표절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구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연구 논문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한다든지 또는 인용한 것을 각주를 달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걸 표절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옮겼을 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똑같이 기록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발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만났고 큰 빛으로 만났고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만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더 깊어지고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귀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피 흘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는다. 이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걸 다 믿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더 이렇게 점점 강화되어지는 더 강력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분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장면을 너희가 눈으로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릴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피가 제 심령 상태를 볼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그 피가 뜨거웠어요. 그 피가 막 펄펄 끓는 피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피가 식었어요. 딱딱해 식었어요. 근데 다시 그 피가 아주 심장에서 방금 쏟아지는 심장을 찔러서 쏟아진 것처럼 뜨거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뜨거워지는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령 속에서 식어지고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십자가의 보혈이 더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렇게 보니까 그 빛에 대해서 신앙의 체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보였는데요. 인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다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주님을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분 앞에 그분의 무게를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분이 임재되어진 곳에 그분의 무게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다 땅에 엎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느낌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아주 먼 곳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앉아서 하나님 곁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는 그 은혜의 느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작은 모습이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햇빛이 이렇게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쭉 비치니까 거기에 엎드려진 그 무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엎드려지면 주님의 이대하심이요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경배되어지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주님이 바울이 빛으로 임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엎드려짐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져 예배드리는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바울이 빛을 본 것은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보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빛으로 보이시고 그 빛을 보니까 누가 알아지냐면 하나님을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지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이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면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주님 만나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피와 우리의 뼈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바울의 엎드려져 주님을 바라보는 것,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날이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깊어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이 빛에서 큰 빛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런 신앙에 점점 깊이가 있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엎드려진 것처럼 점점 하나님의 무게가 우리에게 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만남을 보면 청각적인 만남이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보이는 체험에서 이제 다음에 들리는 체험으로 바뀌어 나아가게 되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번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에 대한 명백한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두 번 부르는 것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삼으셨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국부로 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것은 주님이 오늘 예배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 부르시는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셔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너의 그 박해로 인해서 내가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고생이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가라 할 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오늘 사울도 오늘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를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자신을 가르쳐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알게, 깨닫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내 발로 일어서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는 것은 에스겔서 2장 1절에도 보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말하리라. 소명을 주실 때 그런 모습입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알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리고 만나주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만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난 다음에 그에게 사명이 주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듣고 만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갖게 되는데 그 계시의 체험, 예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울이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게 된 게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계시의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도록 직접 1대1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분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넌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종과 증인을 삼을 것이다. 너는 내가 보여준 일을 말할 것이고 앞으로 또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사명이 주어진다.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지 그 사명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사명 주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각자 예수님을 독대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분명해지고 또 복음을 가지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명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사명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사명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주느냐면 16절에 보면 너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무슨 사명을 주시냐면 증인의 사명을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순종하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계속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계속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증인의 사명이 주어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뭘 나타내시느냐? 십자가를 나타내시고 부활을 나타내시고 천국을 나타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언하는 이 증언의 나타남이 그리스도로 인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삶을 사는 중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결정 가운데 우리가 여러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왔지요. 그러나 제가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어떤 결정을 제일 잘했을까 돌이켜볼 때 제 스스로 제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결정이 가장 소중했던 결정이고 주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했던 그 결정이 제 생애의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결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것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후회 없을 것이고 주님이 가장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데요.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때로는 어떤 때는 직장을 내려놓고 어떤은 여자를 내려놓고 어떤은 남자를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면 그 순종은 가장 위대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걸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이 더더욱 깊어지고 더 세밀해지고 더 자상해지고 더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그 부름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를 바라고 그 사명에 자기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하는 이런 헌신의 각오, 믿음의 각오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구원을 위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눈을 뜨게 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증인의 사명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너를 보내서 그에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들이 눈을 뜨게 한다. 바울의 임무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열어주다, 돌아오게 하다, 받게 하다인데요. 열어주다는 눈을 뜨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눈을 뜨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시 보이게 하는데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하는데요. 이 시간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기가 하는 일에도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에도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고, 가정에 대해서도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고, 물질에 대해서도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신앙에 대해 눈이 띄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보이기를 바라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라고, 햇빛을 바라보면 주님의 얼굴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에 보면 돌아오게 하다, 구원받게 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캄캄한 자기 앞길에 주님이 빛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사함을 받아 의롭게 하고 예수를 믿어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돌아서다는 것은 믿음에 관련된, 믿음으로 나타내는, 믿음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모습이에요.
어떤 구원을 얻는 모습이냐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버려둔다는 말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버린다. 두 번째 의미는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게 하다,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합니다. 오늘 기업을 받게 한다. 거룩한 교회 무리가 되게, 제사함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무리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속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의 상속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명령과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 주님 앞에 겨자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이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 내가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거스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준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신 것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거슬리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부활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스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고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를 재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조금 더 거스름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하면서 복음이 전하는 대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가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든지 이렇게 바울처럼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시리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죄라면 죄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저 기도 내용을 저도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지난 주일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하시고 또 준비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구나 라고 감동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주간 들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한 주간도 깊이 묵상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내가 증인의 사명이고 내게 살아온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사명의, 내 증인의 삶의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얘기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자주 들으면 아무 감각이 없어져요.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 피 흘리신 주님,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소중하고 가족이 소중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소중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고이 간직되고 뜨겁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기를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자기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부활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빛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고 또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부유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성결함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사실을 이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구원의 빛이, 생명의 천국의 빛이, 계시 생명의 빛이,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는 보여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으로 예수의 계시를 체험하자.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보여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뜨겁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느슨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생동감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박직감, 찬송의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계시를 체험합시다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고 듣고 만나자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계시를 통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사명을 받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뚫고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고난을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의 안에서 예수의 계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부르심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보여주심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울처럼 주님께 자신의 삶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빛으로 인해서 엎드려진 것처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서 주의 음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 말씀 들어야 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드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신나고 기뻐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주님 영동교회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저 때문에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영동교회 때문에 주님 자랑스럽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제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내게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